오늘은 곁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좋은 일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적은데, 다윗을 보면 그런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함께 해주었던 신하와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에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움은 한쪽 편에서만 수고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 해줘도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받아들이고 서로가 함께 수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반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또 그를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역했던 이유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 상호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만 그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이때는 잘 알았고요. 이때도 다윗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나를 떠나라는 요청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아멘. 자, 도망치듯이 벤메르학이라는 지역까지 왔었는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군사들을 정렬시킵니다. 그런데 정렬시키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라는 표현을 19절 말씀에서 씁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가드에서 블레셋 지역 장군으로 활약할 때 아마 이때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 함께 따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도 다윗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블레셋에게서 쫓겨났거나 도망쳐서 지금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시점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었다가 압살롬이 이제 거의 새 왕처럼 등극했어요. 그러면 신하들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을 선택하거나 압살롬을 선택하거나. 과거의 왕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거나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있었던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모사, 다윗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전략이나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아히도벨도,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붙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떠나는 것, 이것도 사실 압살롬에게 붙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자기를 따라 나서니 다윗이 압살롬의 이때의 신변을 염려해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왕이라는 말은요, 블레셋 왕도 아니고요,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압살롬인 거죠. 새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새로운 왕에게 붙어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때를 축복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때에게 어제 왔다라고 표현하니까 진짜 어제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어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너무 짧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함께한 세월이 즐거웠고 함께한 세월이 기뻤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초는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는 표현은 내가 너의 앞길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도 이제 나그네 신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너와 내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너라도 압살롬에게 붙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다윗의 마지막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때와 그를 따르는 군사 600명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너는 나를 떠나라 라는 배려였던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며 이때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요, 다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예요. 자,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제가 자주 히브리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은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이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때는 블레셋,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쓸 수 있었던 단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또 진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서 네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윗이 피로 주었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단어를 더 덧붙여서 사용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이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고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심을 알았던 이때 역시도 다윗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왕이었고 평생에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의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켜주었던 왕이었고 또 지금도 자신을 배려하는 그 왕을 그는 도저히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고 죽어도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멘. 자, 이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그의 신실함을 보니까, 그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의 진실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에 이때 장군도 감동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다윗 왕의 생명을 걸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망명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이때와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니 죽더라도 여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했던 다윗은요, 이제 이때와 함께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선두로 서서 우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이때를 부각시켜주는 행동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앞선 이때를 따라가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고난의 길, 그 광야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때,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곁에 있는 교회. 곁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때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곁에 있는 자예요. 내 곁에 있대. 이해가 되시나요? 내 곁에 있대. 이제 외우셨죠? 이때라는 뜻이 뭐라고요? 곁에 있는 자. 내 곁에 있대.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일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걸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족끼리는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꼭 문제 있는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 가족끼리 싸워요. 그런데 그 가족끼리 싸운 다음에 왜 풀지 못하나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안 봐줘. 내가 봐주나 봐. 내가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자존심 때문에 이제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취약 뒤에 섰자냐 앞에 섰자냐 뚜껑을 닫았냐 말았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이 아름다운 좋은 신혼을 그냥 보내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끼리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을 버리자. 내 남편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자존심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사실 항상 별 무게감도 없는 그 자존심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지게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결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때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표대로 성경 말씀의 시간표대로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사랑해 주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요, 행복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회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솔직히 진짜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한 학교에서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도 목회자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앞으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이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든 다 있어요. 제 친구 교회도 보니까 젊은 청년들과 많이 하는 친구여서 어떻게 청년들과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부흥도 많이 되고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몇 명이 또 나갔대요. 그 교회도. 몇 명이 나가서 그 지금 자신의 마음을 수습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 아픔과 너무 고통으로 말미암아 찢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앞뒤 분간하지 않고 싸워요. 뉴스를 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졌다고 해서 교회마저 그렇게 나뉘어져서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나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살아도 우리가 살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는 교회, 곁에 있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곁에 있어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 한국 교회나 또 이 땅의 어려운 교회 가운데, 힘든 교회 가운데, 힘든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때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양한 것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의 삶에도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잘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주는 이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때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주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또 사나 죽으나 함께하기를 다짐했던 이때의 마음처럼 그렇게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해주는 교회, 고통 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 또 항상 곁에 있어주는 교회, 이때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